코로나19가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면서 제가 어제 보니까 어제까지가 433명이 감염되고 세 번째 사망자도 이제 발견된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과 염려, 사람 만나는 것, 또 어디에 움직이는 것에 대한 여러 두려움과 염려가 이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두려움과 염려가 더 밀려들까? 그것은 우리가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두려움은 극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 어려운 순간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아니면 그게 벅찬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을 이룬다, 좋은 것으로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합력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또 모든 영역 가운데 합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합력함을 통해서 결국 선을 이끌어 갔을 거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는 이때에 이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과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추구해야 될 일들과 또 마침내 선을 이루는 기쁨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서 영역의 제한 없이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이죠. 감기 걸려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거 곧 약 먹고 좀 쉬면 날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몸살 났어요. 그럼 몸살 나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조금 쉬고 회복하면 되는 일이지, 그래 힘내, 우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질병 앞에 딱 서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긴 마련입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보면 그것은 기도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땅은 제한적인 능력의 자리인데 그 제한적 능력의 자리에서 하늘이라는 무한한 능력, 그 능력의 자리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기 전에 그가 이제 기도를 간절히 했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간절한 기도하면서 한나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기도를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사무엘을 제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동, 사무엘을 하나님께 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모든 고백에 앞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군요. 그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해결된 이후에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에 대한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잡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랬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앞전을 쭉 이제 연이어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힌 줄도 알고 하는데 이 앞전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지금 유다인 이 사람들을 다 이제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징벌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이런 조서가 다시 바뀌어지지 않도록 대적자들이 요청해서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는 도장까지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경배한다면 내가 죽임을 당해.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왕이 다짐하고 도장을 2번이나 찍었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은 무엇일까? 그 역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모여서 하는 기도, 흩어져서 하는 기도, 삶으로 살아가는 기도, 어떤 기도이든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기 시작하죠.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넘어지면 돌부리를 탓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목받은 한 사람이 31번 환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질책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2번에 걸친 코로나 검사를 요청했지만 거부했고 도리어 그는 서울로 어디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각양 신천지 집회에 다니면서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는 데 일조하게 되어졌습니다. 잦아들어서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안전하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도리어 확산되어지면서 지역 감염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잠들고 일어나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감염되어졌는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신천지에 대한 지속적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러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며 그것이 극에 달해 있는 상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 소재로 인해서 분노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도 예배를 주일에 한 번밖에 모이지 않고 오후 예배를 회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중에 예배도 전부 우리가 회집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확산 일로에 놓여져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비난일까? 정죄일까? 혐오일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2주 동안 우리가 주중에 회집하지 않으니까 이런 방학이 어딨어? 정말 이런 내가 어떻게 이 순간을 지날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의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다니엘도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고, 그가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막다른 길목에서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비판과 정죄가 판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의미한 비난의 화살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에 집중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번째로는요, 생명의 회복을 위한 돌봄과 사랑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회복을 위한 돌봄과 사랑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순간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책임 소재를 추궁해 가면서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그때 그랬으면 됐을 텐데.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이 생명의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일인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고 문제 해결의 방향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의 보름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독일 보름스에 갔었을 때 2013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일의 보름스는 굉장히 정말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냥 변두리와 같은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면 종교개혁지로서 이 루터의 숨결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져 있는 지역이 이 보름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루터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루터공원에 가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사진, 저 조형물이 쭉 있습니다. 루터의 그런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종교재판이 일어났던 보름스, 거긴 개신교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종교재판을 받았던 그 땅들 이런 데가 전부 천주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저기에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후원해서 1868년에 저 조각상을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종교개혁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기치 아래 역사의 신앙의 흐름을 바로잡았던 그런 엄청난 일을 기념하면서 저런 조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게 보면 정중앙에 루터가 있는데 저 정중앙에 루터가 지금 한 손에는 성경을 잡은 채 한 발짝 앞서 나간 자세로 이렇게 쭉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그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걸음 전진해 가게 되어지고 또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갔던 그런 일들을 아주 그냥 역동적으로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역사적 흐름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 밑에 보면 지금 사방에 사람들의 조형물, 앉아있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루터보다 앞서서 오직 말씀으로 라고 하는 기치 아래 바로 성서를 번역하고 종교개혁에 힘쓰다가 화형당하고 죽임당했던 종교개혁자들이 저기에 형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1184년에 화형당한 프랑스의 피터 발도, 1378년 옥스포드 대학 교수직에서 추방된 영국의 위클리프, 1415년에 참수당한 체코의 얀 후스, 1497년에 화형당한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네 사람이 저기에 쭉 있습니다. 똑같이 루터처럼 똑같이 오직 성서로 오직 은혜로 그러한 기치 아래 저들은 힘있게 나갔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세상이 볼 때 실패하고 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루터의 이런 종교개혁의 기체, 그 종교개혁의 성공 아래에는 바로 그런 앞선 자들의 같은 본질, 같은 가치, 같은 마음을 품고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 동상들 옆쪽에 보면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앞전에 한번 다시 넘겨줘 보세요. 보면 저기에 또 사방에 보면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쭉 다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루터의 후원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어질 때 그와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신학적인 원리, 신학적인 논리를 같이 집대성해 갔던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을 정말 정치적으로 지원해 주었던 바로 프레드릭 제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로이 힐린, 그리고 헤센의 방백이었던 필립이라고 하는 이 네 사람이 바로 저기에 동상으로 좌우에 이런 성체처럼 이렇게 버티고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가 함께했던 전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가치, 같은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달려갔던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 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이 보름스에 가게 되어지면 보름스에 가가지고 꼭 저기에 들러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저도 저기에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또 저기 가서 한참을 이렇게 봤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내용이 제 가슴에 많이 와 닿습니다. 루터는 시대를 잘 만나서 그래서 성공했고 영광을 받았어요. 오늘날까지 기억돼요. 그러나 거기 앞에서 앉아있는 저 네 사람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려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가치를 가지고 심었던 놀라운 역사들은 루터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루터가 두렵고 떨렸어요. 루터가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프레데릭 제후를 거기에 세우셨고, 그가 혼자서 힘겨워할 때 멜랑이톤을 곁에 붙여주셨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요,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이 동상 속에 담겨져 있는 종교개혁의 역사 속에서 그걸 봐요.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 그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 작용이라는 건 뭡니까? 같은 가치, 같은 방향을 품고 함께 그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발 물러서요. 한 발 물러서고서는 내가 팔짱을 끼고 봅니다. 분석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래서 잘못됐어.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했어야 돼.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면서 모든 상황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한 걸음 물러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는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들 얼마큼의 부조를 했는지 모릅니다. 각자 힘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흉년이 다 해결됐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큰 흉년이 한 교회의 후원과 헌신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힘을 얻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설 수 있었을 거라는 거지요. 오늘 루터가 종교개혁 얼마나 외롭겠어요. 역사의 흐름, 종교의 흐름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종교적인 것들 다 새롭게 갱신해가는 과정,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일을 해가기에 앞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일들을 오늘 동시대에 함께 그 일을 해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 앞에서 내가 각자의 힘대로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그 열망의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될 때 바로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언제나 이 생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코로나19 구제연금을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 구제연금을 했는데 한 80여만 원이 이제 헌금이 이제 됐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토요일 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니네들 너네만 알지? 웃으면서 그런 얘기들 하면서 그래.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너희의 용돈을 아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한번 모아보자. 집에 가서 엄마, 목사님이 구제헌금 하랜다고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맛있게 사 먹을 수 있는 간식이든지 아니면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한번 하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온전히 그 구제하는 일에 한번 해보자. 근데 지난주에 헌금에 이렇게 왔는데 제가 아이들 글씨 빤하잖아요. 아이들 글씨가 이렇게 있고 애들의 이름이 이렇게 썼어요. 1,000원. 얼마나 애들한테 큰 돈이에요. 2,000원. 코인 노래방에 가면 4곡 부르는 건가요? 박시연 씨? 4곡 부르는 건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모았어요. 자기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뭐 보려고 그랬네 봐요. 거기에 또 그 큰 금액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탁 모아놨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청소년들도 같이 이렇게 모아서 귀한 일에 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봤으면 좋겠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정성으로 꼭 필요한데 이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논의하고 또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 격리되어져 있는데 격리된 사람 찾아가서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뭘까? 근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질병관리본부장인 정은경 본부장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몰라요. 저분이요, 처음 코로나 터졌을 때 모습하고요 지금 모습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인터넷에 딱 나와요.
너무 처처해졌고 너무 힘겹게 사투를 벌이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저분과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내려고 하는 모습, 그게 그 마음속에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엊그제 금요일에는 우리 중랑구청의 보건소의 방역팀 4분이 오셨습니다. 4분이 오셔가지고요, 하얀색 옷을 입고는 오셔가지고는, 방역복을 입고는 우리 교회를 곳곳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본당에서도 다 하나하나 손잡이부터 해갖고 전부하시고, 식당으로 옮겨가가지고 식당에 거기 소예배실하고 주방 있는 데하고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여기 뭐 이런저런 데 다 하시더니 설마 거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근데 화장실까지 가서 다 일일이 하고서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바카스 이렇게 놓고서 바카스 이거 하나 드시고 가세요 했더니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에 너무 피곤이 그냥 이렇게 확 된 거예요. 힘드시죠? 했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방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마스크 쓰고 나가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해갖고 먹고 사고,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도 전면에 서서 노력을 하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피곤할까. 의사 선생님들 환자를 보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혹시 그리고 그 확진자가 나면 모든 건물이 폐쇄되어지고 직장이 폐쇄되어지고 하는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나도 감염될까, 또 이 직장이 흔들릴까, 얼마나 두렵고 떨릴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갖는 가치가 뭘까? 내가 그 직장이니까, 내 직업이니까 그럴까? 아니요. 저는 그 직업을 넘어서서 이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전면에 나아가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더 힘을 보태며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내는, 우리가 함께하는 성숙한 우리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 그 가운데 우리가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우리의 입술이 회복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은 회복을 늘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순간의 진심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 순간에 악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일을 해 나아갈 때 그 순간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질책과 정죄와 단죄,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염자를 벌레 보듯이 우리들이 그렇게 자체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입술이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질수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밀려들수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마스크를 쓰고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지금 벗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런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우린 연약하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밀려드는 두려움까지 어떻게 하긴 어려워요. 그러나 그 연약함이 밀려들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순간의 진심과 최선의 노력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가설들이 많죠. 근데 그걸 다 진리로 믿어요. 아니요, 지금은요, 그 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저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요,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중랑구청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거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순간의 진심. 야, 책임 맡은 사람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 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더하셔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지지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선의 노력하는 것 인정하고 감사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 풀어지고 우리가 추억이 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해서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셨다. 이런 믿음의 간증들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이 코로나19뿐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내게 그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아래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생명의 회복을 이루는 것인가? 내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문제를 풀어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코로나19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위정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중랑구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중랑구가 위험 지역이에요 지금요. 어제 치킨 배달했는데 치킨이 안 온대요. 우리 청년들 이뻐서 어저께 다 청소하고 막 그래서 야 치킨 먹자 그래. 치킨 배달했는데 주문이 취소됐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위험 지역이에요. 왜 그렇대요? 이 위험 지역 한복판에서 오늘도 힘쓰고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과 모든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의사 선생님들 또 이를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